네, 여러분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 저와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권혜생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또 알고 또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가끔 고려신학대학원이라고 학교를 소개하면 고려대에 신학과가 있었냐면서 이렇게 이 대묻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단 이름이 고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인데, 고신이라는 말이 이제 고려신학의 준말이 됩니다. 총신은 총회 신학, 장신대는 장로회 신학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신대 신학대학원이지만 처음에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으로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대학원의 이름을 신학대학원의 이름을 고려신학대학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보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은 혼란하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마다 저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이럴 때일수록 좋은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 정현철 목사님 모시고 다시 힘있게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현철 목사님만 좋은 목사님 되면 안 되잖아요. 꿈꾸는 교회만 좋은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좋은 목회자가 더 많이 배출되어야 되고, 꿈꾸는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이 땅에 더 많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꿈꾸는 교회가 해마다 이 고려신학대학원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의미에서 주의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와 우리 교수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목회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이 이제 천안에 있는데요. 오늘 제가 천안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수 목사로 섬기시는 우리 하재성 교수님이 저와 학교 교수 사택에서 아래 윗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재성 목사님이 참 겸손하시고 친절하셔서 동료 교수와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귀감이 되시고, 또 아래 윗집으로 살면서 우리 교수님하고 사모님이
자상하게 배려해 주셔서 저와 저의 가정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재성 목사님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천안에서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 오늘은 서울 쪽으로 제가 이제 올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오고 이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김포에는 왔는데, 주일날 이렇게 서울 쪽으로 설교를 하러 오거나 또 주중에 학회나 세미나가 있을 때는 가급적 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에너지 전략,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가 막혀가지고, 차가 막혀서 차 안에서 도로 위에서 기다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천안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면 신갈 IC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신갈 양재 IC 되면은 거의 주차장을 방불하는 그 굉장히 이제 차가 많이 막히는데,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저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기다리는 거 잘 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다리는 거 잘 하시는 분. 우리 중 대부분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실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의 일상은 온통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뿌린 씨가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직장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뭘 기다리나요? 직장인들은 급여일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뭘 제일 기다릴까요? 방학.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그 이야기하는데 제일 앞에 앉은 중학생이 학생은 뭘 제일 기다리냐고 물으니까 용돈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무튼 기다립니다. 또 이 선남 선녀들은 자신이 만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기다리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 기다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특히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당장 1장부터 아기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2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면서 이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기다리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많이 나옵니다. 기다리다라는 말이요,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한 번 혹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요 11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기다림의 주제, 기다림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일까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한 기다리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기다렸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그럴까요?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성경 때문입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고요, 뒷부분의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40장의 제일 처음이 위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회복하실 때 위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위로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뒤에 나가면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로 성전에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근데 여선지자 안나도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2장 38절이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량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자, 안나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이란 말은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 번역은 바란다고 했는데 헬라 말로는 앞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가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은 안나 자신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시몬도 안나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다림 강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부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누가복음의 묘사가 독특합니다. 스크린에 23장 51절이 뜰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자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산부예배 참석하신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다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기다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쉽게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려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인 때가 정해져 있는 것도 빨리 가지 않는 시간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입대한 지 한 9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요즘은 이제 군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가 자유로우니까요. 오늘 저녁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데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미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덜컥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도 여전히 군대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야,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시간이 안 가서 미치겠어요. 옆에 있으면 네, 쥐어박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저녁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도,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는 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언제 오는지 모를 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좀처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얼마나 막연합니까? 보기는 보는데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시몬은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늙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시몬은 한평생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기다림의 사람 시몬을 설명하는 이 성경 구절에 계속 성령이 언급됩니다. 성령, 성령, 성령. 25절, 26절, 27절에 3번이나 시몬을 설명하면서 성령님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절, 26절, 27절. 오크 찬양대 맞습니까? 예, 오늘 귀한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주실래요? 25, 26, 27 괜찮아요? 네,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거기까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계속 성령, 성령, 성령. 왜냐하면 시몬은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시몬이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뭘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과 열정이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성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기다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4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러면 우리가 또 처음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였는데 금방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뭔가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래 참음의 영이시고 기다림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면서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 오기까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며 왕이 되라고 죽여 세우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며 떠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여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죽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기다림의 영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다림의 모범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로 짧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드라마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 제목도 모르고 앞뒤 이야기도 잘 모르는데 그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하고 손녀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고 할머니하고 손녀가 살고 있는데 손녀가 20대 아가씨인데 이 손녀 역할을 아이돌 가수 출신의 배수지 양이 20대 손녀 역할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손녀가 아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뭔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계획한 만큼 뜻대로 잘 안 돼서 몹시 낙심이 되었나 봐요. 낙심이 되고 나는 앞으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마 걱정도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이 손녀에게 이때 할머니가 해준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20대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코스모스야. 얘야,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은 봄이잖니. 찬찬히 기다리다 보면 너는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너는 봄을 살고 있는 코스모스니 실망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필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세상적으로 잘 풀어낸 대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내비쳐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바람 앞에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조차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래 참음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봄을 사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실 가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멋진 코스모스가 될 것입니다. 2부 예배 때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좀 좋았는데 3부 예배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저 위층에도 좀 따라해 주세요. 다 보입니다. 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을을 기다리며 봄을 사는 코스모스들이 모인 코스모스 밭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가을을 기다리며 봄을 사는 코스모스들이 모인 코스모스 밭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2부 예배 하니까 꽃밭이라 그러던데, 꽃밭이네. 그거 말고 다시, 가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코스모스들이 모인 공동체를 두 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교회. 다섯 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꿈꾸는 교회. 빙고. 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표정들이 다 좋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웃고 있고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저마다 인생의 무게가 있고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봄을 사는 코스모스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예수님 닮아서 성령으로 기다리는 코스모스들이 가득 찬 아름다운 코스모스 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짧게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다림은 마냥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나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은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시몬을 꾸며주는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스크린에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시몬을 꾸며주는 또 다른 말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롭고 경건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24절에 따르면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불들기 제사하려 하며.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제사를 드리는데요,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여서 양이나 비둘기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양을 바치면 좋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를 바쳤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 형편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넉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비록 생활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말씀대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비둘기를 바치며 정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일을 해도 더 할 수 있고 공부를 해도 더 할 수 있고 놀러를 가도 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기며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 봄을 사는 코스모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늙었고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시몬은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고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난하고 늙었지만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사는 걸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봄을 사는 코스모스,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코스모스들로 꿈꾸는 교회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때인 가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코스모스들이 가득 찬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